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참 이 말씀을 특별히 흩어져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칠 때에 그의 그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삶의 모습과 또 수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먼저는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선을 행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크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근거로는 주님께서 먼저 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본을 보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서서 살아갔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그 길 가운데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 그 이익을 한 가지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모든 죄들이 멈추어진다는 겁니다.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오는 고난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들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죄 가운데서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셨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모든 죄들을 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나 자꾸 죄에 끌려가는, 죄의 습성이 있어서 죄에 끌려 죄의 유혹을 받아 살아가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죄들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1절에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께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생각했던 마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걸음도 사실은 이 고난 속에서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흩어져 고난 가운데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형제들은 하나씩 이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고난받는 자들이 죄를 그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싫어하고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자처해서 고난의 길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면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고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터에 특별히 나가는 사람에게 갑옷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무겁기는 하고 또한 불편한 부분은 있어도 그럼에도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상대의 무기로부터 우리의 치명적인 증상 또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불편해도 입어야 되고 힘들어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항상 품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은 가지라 하라고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겸손함을 배우고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때에
바로 우리는 갑옷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갑옷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 한번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3장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13장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1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대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다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어둠의 일들을 행했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으로 너희들이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 삶이 곧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욕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을 받은 자들이 죄를 그쳤기 때문에 너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죄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어야 되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는 고난들,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되 특별히 먼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먼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은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시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자, 한번 저기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같이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이었었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그런 이방인들이 이전에 악을 행했던 삶에서 이제 악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악을 끊어버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지도 않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곧바로 무엇이냐면 비난이 온다는 거죠. 여기 4절이 그런 말이에요. 극한 방탕에 함께 했던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빛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는 것이 비방이고 비난이 온다는 거죠.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죄를 좋아하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전까지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탈피해버리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죄인들이 의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나 이렇게 비방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세요. 그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5절 한 번 더 보시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방하던 자들도 자기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을 하지만 그 비방이 온전한 것은 못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비방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자를 다 심판하시고 의인과 또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들이 곧 실토하게 모든 것을 만드시죠.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비방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했던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과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그 극한 방탕에 해당되는 것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황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들,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죠. 이것뿐이겠어요. 더 수없이 많은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 극한 방탕, 그러니까 막 넘쳐 흐르는 그런 방탕이에요. 주체할 수 없이 멈출 수 없는 그러한 방탕함을 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지금 이런 비난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6장도, 로마서 한번 6장도 더 한번 보실까요? 6장에 보시면은
6장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전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을 볼 때에 정말 그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그런 죄들을 저질렀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런 죄들을 저질렀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 위하여서 그는 자기가 그 힘을 얻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처럼 죄를 범했는데 그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저렇게 많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많은 죄 가운데서 돌이킨 자들이 더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탄하게 살아왔고 또한 순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정말 어떤 때는 자기가 간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을 많이 범했던 자들이 돌이키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 좀 더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다시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보세요.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욕과 또 우리의 육신은 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된 것은 자기의 이전의 악한 모습도 아니고 또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한 자기가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씻지 않고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결코 깨끗한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아까 우리가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악한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입니다. 하나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행했던 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그 믿기 전에 행했던 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이상 그것에 우리의 미련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그 모든 죄악들을, 극한 방탕들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또한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들을 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가운데 서야 우리가 바로 심판의 때를 맞이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주어진 말씀들, 10절까지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를 보시죠. 첫 번째는 보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우리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말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분별하게 되어지고 주께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자제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냉정하게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빠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행하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짧은 시간들을 좀 더 규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며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죠. 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그 뜻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몰라도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얼굴을 참 뵙기도 민망할 만큼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죠.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 주님의 질문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참 뜨거웠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주님께서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사랑하시고 사랑을 물으며 회복시켜주셨던 이 회복이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그거는 형제들의 사랑이죠. 형제들과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도 맹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뜨거운 사랑 아니겠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형제들을 또한 자매들을 우리가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몸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은 모든 것들을 다 덮는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전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신 것 같이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런 삶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정말 빠지면은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큰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으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불사르면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그것이 근본이 되어지고 밑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 서로 간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에게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처럼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원망 없이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었는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은 나그네로 있었고 종으로 있었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푸대접들을 받았습니까?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그네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할 때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대접을 받게 되어져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곧 황금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대접하는 삶이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의무 때문에 하면은 원망이 생겨져요.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때에 정말 의무 때문에 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망 불평들이 생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섬기면은 누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져서 함께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로 섬기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그 섬김은 오히려 섬기지 않는 것만 못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하실 때에 마땅히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은 누구에게 뭘 받기를 위함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는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죠. 오늘 우리 권병동 집사님 보니까 맛있는 그 부침개거리를 해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부침개를 하셔서 아침에 한쪽을 지금 먹었는데요. 맛있게 하셨어요. 하긴 그런 재주가 있어요. 섬기는 재주가 있듯이 어느 누구든 내게 주어진 섬김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섬길 수 있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섬길 때에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은사로 맡겨주셨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혀두지 말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잘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항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 내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공은 주께로 돌리는 거죠. 오늘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갖다 맡기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내게 돈을 맡겨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면은 내가 단지 거기에 갖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 뿐이지 그 돈에 대해서 그거는 내 거 아니죠. 그거는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그냥 심부름만 한 것 뿐이에요. 단지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하여 다른 형제들을 세우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들을 향하여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고난과 고통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죄가 그쳐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기에 너희들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떠나서 무슨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비방과 또 이상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 길에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끌려다니는 죄의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하고자는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여 저들이 일과 함께 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방인의 때에 삶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로 아버지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대접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